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까? 은혜가 적은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요, 은혜가 많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은혜, 김은혜, 유은혜, 신은혜,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작아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이 룻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한 그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장 한 장 끊어서 보면 이게 룻기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희미해질 수 있어서 한 번에 룻기 전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룻기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을 시작할 때 보면요, 일단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의 시대가 언제인가, 시대적 배경 이런 것 이제 필요하거든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 사사시대,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대부분 대충은 알지만은 그 중에 이 사사시대의 어떤 직접적인 이런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 나라 자체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왕이 완전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어요. 계셨어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셨어요.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이와 같이 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7장에 가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미가의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은 1,100을. 그래서 한탄하면서 누가 이것을 훔쳐갔나?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갔어?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딱 보니까 사실은 그 아들이 훔쳐갔거든요. 아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참 우리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진짜 내가 훔쳐간 것이 들켜지면 죽도록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마 내가 잠시 가지고 갔었어. 내가 그걸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갔었어. 이렇게 이실 짓고 이제 고백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들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아 그래 기특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는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요. 일단 여기서 신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봇과 드라빔, 그래 제사장이 입는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이 곧 그것입니다.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원칙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감당합니까? 레위 지파만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지파였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제단을 이렇게 자기가 에봇을 입는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소년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대다.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에 또 이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냐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으로서 이제 17장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성직을 향하면 되거든요. 각 지파마다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지파를 대신하여서 제사하는 그러한 직분이 다 있고 그러한 위치가 있는데 이 레위인은 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녔겠습니까? 제사 드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드릴 곳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제사를 못 드립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안 드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성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에서 할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것, 그러한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어디에 이릅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지, 바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는 사실 레위인인데 제가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오늘 말하면 제가 사실 목사인데 제가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미가가 무릎을 탁 치죠. 무릎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이 에봇도 만들어 놓고 우상도 만들어 놨는데 제단도 만들어 놨는데 제사장이 없어 갖고는 그냥 우리끼리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좋겠습니까? 하셨겠습니까? 뭐 갈 데도 없는데 뭐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한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파를 위한 그러한 레위인인데 한 집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니까 미가 식구들이 원하는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해도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만, 그냥 그런 말씀만 전하고 그냥 거기서 주는 거 받아서 먹고 그러고 이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과 그 첩에 대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건 내용을 제쳐두고서라도 레위 사람이 첩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레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첩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레위 사람인데 첩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 말이 안 되는 시대, 그런 시대였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목회자가 갈 곳이 없고 예배를 드릴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교회 건물에서도 사람이 없고 양을 돌보아야 되는데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을 위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그러한 모습, 참 안타깝고도 어두운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지만은 비슷한 것들이 그냥 유사한 모습들이 있기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또는 앞으로 닥칠 이러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룻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유다 베들레헴의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멜렉은 남편, 나오미는 아내.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이름이 지었어요. 참 이름이 재밌는 이름인데요.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말론은 병고리, 소위 우리말로 하면 기론은 약고리. 그러니까 병고리 약고리인 거예요. 생각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들 둘이 있는데 병고리 약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유다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탁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남편이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가 나가서 돈 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아들을 빨리 장가라도 보내자. 아들을 빨리 장가라도 보내갖고는 어떻게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보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 말론과 기론, 병고리, 약고리를 비록 약하지만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를 보냈는데 마침 그 땅이 모압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이방 여인과 함께 국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국제 결혼을 탁 시켜서 첫 번째 며느리가 이름이 오르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고집이 센 여자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긴머리 소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긴머리 소녀가 차라리 낫겠죠. 오르바, 긴머리 소녀. 모든 남자들의 어떤 그런 관심 갖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르바 그리고 룻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의 뜻이 무엇이냐면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동반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말론과 기론을 이제 장가를 보냈습니다. 장가를 보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말론과 기론 병고리 약고리가 죽었어요. 일찍 죽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남았습니까? 여자만 셋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셋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참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두 며느리조차 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스스로도 며느리에게 짐 되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차라리 친정에 가면 먹고 살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 오르바 이 긴머리 소녀는 그 시어머니의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가는 거죠. 갔는데 그 둘째 며느리 룻이 말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에게 어머니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우리 예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는 김씨 집에 시집 왔으니 김씨 집에 귀신이 될 겁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씨 집 여자입니다. 죽어도 김씨 집에 며느리로 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오미 입장에서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알겠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너희 시아버지의 친척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언덕을 비비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흉년이었다 하더라도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럽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어.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오미 입장에서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싫을 것 같습니까? 듣기 싫지요. 기껏 잘 살겠다고 이사가 놓고는 쫄딱 망하고 돌아온 거지요. 이 자고로 이제 지방을 고향을 떠나서 상경을 하면 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입신양명을 해야 돌아와야 되죠. 이제 잘 돼갖고는 막 승용차 몰고 이렇게 딱 스물 싣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나마 좀 비벼서 살겠다고 비빌 언덕 찾아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읽고 망해서 돌아왔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이제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바로 이 그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왔지만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어떻게 삽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 룻이 제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우리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그 들로 나갑니다. 들로 탁 나가서 보니까 나가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결론의 어떠한 장면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고는 이제 들로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마침 추수를 하고 있는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바로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 하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그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밭에 추수하는 모습을 쭉 둘러보는데 저쪽의 구석에 웬 외국 여자가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누군가? 사환이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데리고 온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만 갔다 오고는 계속해서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으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딸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바로 룻을 딸은 아닌데 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보아스가 그만큼 나이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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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룻은 또 보아스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도 먹어라.
우리 일꾼들이 길도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또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삭 다발을 좀 털어갖고는 많이 떨어지게 해라.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보아스가 참으로 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룻은 하루에 주운 그 곡식 이삭이 얼마였냐면요. 한 에바, 키로로 따지면 22kg.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20kg 쌀 있잖아요. 그만큼을 주운 거예요. 이삭을 주웠는데 많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서 어머니 내가 오늘 이렇게 이삭을 주워왔어요. 오늘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게 누구 바치더냐 묻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라는 분의 바치라고 하던데요. 그분은 바로 너희 시아버지의 친척분이시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서 기업 물은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꼬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형제 중에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대신 이제 같이 결혼하여 살게 하는, 또는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대신하여 어떤 함께 물품을 제공하고 또는 빚을 갚아주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꼬엘 제도가 지금 이와 같이 있어서 형제가 가난하거나 어려웠거나 이러면 다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도리어 도와주지 않는 자가 더 수치스러운 그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은혜로운 그러한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매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 되었을 때 왠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죠? 그 어느 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를 부릅니다. 3장 1절 보시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까지 과부로 살래? 너 아직 나이 젊잖아. 너 새로 시집가. 좋은 데로 가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새로 시집 가는 것이 아무에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가야 되는데 바로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 집에 타작한대. 이 당시에 타작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타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작이 바로 음식도 풍부하게 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타작을 하는데 그때 너는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예쁜 옷 입고 보아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 이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워 있는데 발에서 이불을 이렇게 딱 들면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청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청혼의 의미. 그래서 너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보아스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방에 딱 숨어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와서 이제 탁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누군가 이불을 쑥 들고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유 깜짝이야. 당신 누구요? 이렇게 딱 하니까 저는 당신이 은혜 베푼 외국 여자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저에게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고 기업을 물으소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소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놀란 마음을 추스리면서 말합니다. 잠깐. 아직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가 저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물어보고 그분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면 제가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깊었으니까 오늘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돌아가십시오. 내가 기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칠 후 보아스가 정식으로 이 꼬에를 통하여서 이 룻을 그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하여서 결혼하여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 많이 들어보셨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하여서 누구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룻기의 전체 사건을 통하여서 볼 때 바로 이와 같이 룻이 은혜를 베풀 때에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있었고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원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더라.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에 한 사람의 은혜 베푸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아무나 주의 종 되고 주의 종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주의 종이 어느 집안이나 어느 사람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던 그러한 모든 영적 권위가 떨어졌던 시대, 범죄와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시대,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대를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연약한 여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준비케 하고 또 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바로 한 사람의 은혜 베푸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시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추어져 버린 시대, 사회적인 세속화로 인하여서 교회마저도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중심에 바로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가 참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와 돈과 권력과 배교, 혼란, 범죄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드는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교회 오면 은혜 받는다 그래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자꾸 다 받아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누어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성도들은 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것은 네 것, 내 것은 내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혼돈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사사시대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 미가와 같이 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만 잘 살면 되고
내만 괜찮으면 되고 내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 그것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우며 은혜를 베푸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은혜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